the Lord Jesus Christ to return. And as the weather turns colder, especially in the Northern Hemisphere, we're reminded of Christmas. So now we're going to be listening to a special performance by soprano Soon Young Kim as she sings O Holy Night.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Let's welcome her with a warm round of applause.
10월의 크리스마스를 선물해 주신 소프라노 김수영 그리고 윤정수 테너 감사를 드립니다. We're thankful for our special musical cast for providing us with a little taste of Christmas in October. 자, 이제 WEA 서울총회 공동조직위원장이신 이영훈 목사님과 오정현 목사님의 특별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And now we're going to be hearing a special message from the Seoul Organizing Committee Chair, Reverend Yohun Lee and Reverend Jung Hyun Oh. 두 분께서 등단하실 때에 두 분을 소개하는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고 특별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And as they come to the stage, we're going to be watching a video that will introduce them to all of us here. 함께 보시겠습니다. Let's watch the video together. 한반도는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미신과 억압이 이 땅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19세기 말 그 어둠 속에 희망의 빛이 서서히 비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기독교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씨앗은 이 땅에 뿌리를 내렸고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은 회의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또 교육과 의료, 사회개혁을 통해 근대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으며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토대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불발했습니다. 잔혹한 전쟁은 나라를 두둥강내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전쟁의 척도미 속에서 한국 기독교는 오히려 더욱 굳건히 일어섰습니다. 미국의 레미런시 순서로 시작된 한국 오순절 성령운동은 한국 전쟁 후 순복음의 성령 사역으로 이어졌으며 십자가 복음을 통한 순복음의 희망신학은 한국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조용기 목사의 성령 사역은 한국 교회 부흥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영훈 목사로 이어지면서 한국 교회의 연합은 공간 성장을 통한 복음의 가치 실현을 꿈꾸게 됐습니다. 하지만 풍요와 세속주의가 이 땅에 만연해지면서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 초기 교회의 열정과 연합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14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선교 그리고 복음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희망의 기초로 서야 때입니다. 겨울이 봄의 꽃을 이길 수 없고 밤이 아침의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성령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희망의 빛입니다. 천년의 바람에도 꺼지지 않을 성령의 불꽃으로 영원히 타오를 것입니다. Praise the Lord.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I would like to express my special thanks to Dr. Jung Hyun and Sarang Church. 특별히 우리 사랑의 교회와 오정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They prepared everything for this General Assembly and Conference. Thank you for their sacrifice and dedication. 오 목사님과 사랑의 교회가 이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 이 컨퍼런스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를 여러분과 함께 교회 부흥과 성령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새로워져야 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의 모든 부흥 운동의 목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Back to the Bible이었습니다. 초대교로 돌아가자,
사도행전적 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사도행전적 부흥 역사가 다시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 충만만이 유일한 부흥의 길입니다. 하버드대학교의 유명한 하비코스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오순절 성령운동을 연구하고 나서 1995년 Fire from Heaven,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에서 하비코스 교수는 21세기 교회는 사도행전적 영성을 가진 교회가 주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신라 심히 갖고 있는 이때 교회가 다시 사도행전적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부흥 역사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오직 말씀 운동과 성령 운동으로 영적 부흥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성경적 성령 사역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7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 사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 사역은 첫째도 하나님의 역사요, 둘째도 하나님의 역사요, 마지막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 사역을 이루어갈 때 어떤 인사가 나타나고 어떤 특별한 역사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도 우리가 큰 성회를 인도하고 큰 교회를 지었다고 해서 인간의 왕국을 만들면 안 됩니다. 첫째도 하나님께 영광, 둘째도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이름만이 온천에 높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령 사역의 토대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벗어난 어떤 복음 운동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가는 데까지만 우리가 가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늘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면 하루 성경 20장 이상을 읽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매일매일 말씀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될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금식을 지나치게 해서 무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기도한다고 해서 신비한 현상을 보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지만 철저하게 말씀 중심에 굳건해 있어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말씀의 기초를 하고 기초에 서서 말씀 중심의 사역을 펼쳐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성경이 한국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습니다. 성경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성경이 먼저 들어간 나라는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미리 우리 선교 사역 초기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마지막도 말씀,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 사역은 말씀 사역과 함께합니다. 제자 훈련 사역도 말씀과 함께하고 성령 사역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 사역이 함께하지 않은 말씀 사역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을 잡고 나갈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성령의 놀라운 도구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고
철저한 제자를 통해서 삶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으로 성화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로 성령 사역의 출발점은 회개운동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나서 말씀을 전할 때 모두가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저들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가 모든 부흥원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타락시켰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죄성에 사로잡혀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매 순간마다 철저한 반성과 회개가 있지 않으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고집과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한 눈물의 기도와 회개가 선행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부흥 역사를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넷째로 성령 사역은 개인적 성화와 사회적 성화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 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우리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가는 사회적 성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생 다가도록 우리 삶의 유일한 목표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을 행하고 설교를 잘하고 큰 교회를 목회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닮아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는 뭔가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서러워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라사서 5장 20절 23절에 있는 그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은사를 보고 몰려옵니다. 병을 고치고 쓰러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한 그런 모습에 환호합니다. 그것은 은사입니다. 일시적으로 보여주는 은사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은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맺는 열매에 우리 삶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예수님 닮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 우리의 가능보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결국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고 예수님 충만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맺혀야 될 열매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맺어질 예수님의 모습이요 우리가 일생 동안 추구해야 될 개인적 성화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사회적 성화의 힘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 주위의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회가 기독교를 외면합니까? 이 사회에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손을 펼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을 달래보려고 저들이 술에도 취해보고 마약도 취해보지만 그는 결국 그를 더 깊은 절망에 도락에 빠지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저들에게 나가서 저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저들의 마음의 병을 치료해주고 저들의 삶의 절망의 환경을 주의 사랑을 펼쳐서
일으켜주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사역을 구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라. 저들이 숨지다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들,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들, 마약에 빠져있는 사람들, 동성애에 빠져있는 사람들, 저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숨지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나가야 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두고 나가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 성장에 집중하느라 사회 구원과 사회적 성화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는 받은 바 은혜를 아낌없이 펼치고 나누는 귀한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 사역의 초점은 오직 예수님께 맞춰져야 합니다. 성령 사역의 초점은 오직 예수님께 맞춰져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절대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세대는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다락방 강화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3장에 나오는데 이 3장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성령 사역은 첫째도 예수님의 일, 둘째도 예수님의 일, 마지막도 예수님의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이름을 냈습니다. 성령 사역의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인 것입니다. 진정한 은사주의 사역은 예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진짜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모습이 예수를 닮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혈기를 부리고 자기 주장만 하고 사람과 충돌이 있고 다툼이 있다면 그건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감정에 이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입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말하는 것이 예수님 같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 같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같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한국 교회가 변화되고 세계 교회가 변화되고 세계 보험주의 연맹에 있는 모든 유공명의 성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의 일을 펼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우리 중에서 예수님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모든 세례 사건은 예수 이름으로만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그 후대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나서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전통이 시작되지만 사도행전에는 모든 세례 침례 기록은 예수 이름으로만 했습니다. 성령 사역으로 증거된 것은 오직 예수 이름뿐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7명의 모든 복음주의 연맹에 속한 성도들이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닮아가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 사역의 초점은 결실은 복음의 증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 성령 사역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셨는데 여기 중요한 키워드가 3개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 된다는 말은 그 원래 뜻이
순교자라고 하는 말투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살아면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우리 믿지 않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주의 절망 가운데 흑암에서 살아있던 자들을 보내내지 못한다면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주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첫째도 복음 증거요, 둘째도 복음 증거요, 마지막도 복음 증거입니다. 아직 이 지구상에 약 70%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모시라는 힘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된 다음에 끝이 온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힘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3년 예수님 승천 2000주년 되는 그때까지 온 세계를 복음하자.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서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하자고 지금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나 세계 오순절 협회나 모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단체들이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하여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이번에 세계 복음주의 연맹의 총회를 끝나고 나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나서 놀라운 부흥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부흥 역사를 일어나는 귀한 성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2033년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인구 절반 이상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휴전선 무너지고 남북 통일되는 날이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일곱 번째, 성령 사역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첫째도 하나님께 영광, 둘째도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어느 경우에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그 근본이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을 따먹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누구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사역의 삶의 중심이 자기입니다. 자기가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삶을 잘하고 있는 걸 생각하고, 비난이 다가오면 상처를 받고 뒤로 물러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바뀌어져야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까 우리 함께 찬송한 대로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 부흥과 교회 갱신에 있어서 성령사역의 방향을 이제 말씀만 드리고 오늘 제 강의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직 십자가 대속과 구원의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을 강조하고 교권주의나 교회 세속화를 강력히 우리는 저지해야 됩니다. 둘째로 교회 사역이 교회 존재 목적인 전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고 모든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철저한 말씀의 연구와 말씀의 생활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넷째로 계속적인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영적 성숙의 모습을 나타나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랑 안에서 화합하며 하나 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끊임없는 자기 반성과 개혁으로 영적 갱신을 이루어 끊임없는 동역사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소외된 이웃에 대한 나눔과 돌봄의 사랑 실천, 사회 구원 사역이 나타나야 합니다. 아홉 번째, 교회가 생태계 보존, 주님께서 주신 창조 세계 보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우리의 성령 운동은 다음 세대를 중시키는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 귀한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을 때 주님의 역사는 자손만대 강물처럼 흘러넘쳐나게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사역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마지막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성령 사역은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닮아가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일을 실천하며 예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성령 사역인 것입니다. 이 귀한 성령 사역이 모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성령 충만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일을 실천하며 예수 제자 삼는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연약한 모습, 고집과 교만과 인간의 탐욕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첫째도 하나님께 영광, 둘째도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이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짧게 한 2, 3분만 다 일어나서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전 세계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해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